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우리 12월 28일 수요일 날 우리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의 위험성과 또 지혜로운 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조하는 장면이 전도서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소한 그 미련함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우리가 조직 안에서도 누군가의 하나의 실수가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 팔레스타인에서 집집마다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을 만들 때에 아주 다양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름을 만드는 중에 이물질이 들어가곤 하잖아요.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파리가 정말 많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어떤 분이 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잠깐 기도하고 났더니 이 도시락이 새카맣더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잠깐 기도하는 뭐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파리가 그 도시락에 다 들러붙어서 새까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리가 많다 보니까 이 기름을 만드는 중에 파리가 빠져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전부 못 쓰게 되죠. 그래서 통째로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도 사소한 미련함 혹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향기름에 악취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어떤 이 관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왼쪽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염소가 부정적인 의미, 악한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왼쪽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바른 길로 가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우매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보면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데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죠. 상대방의 자녀가 시험에서 낙방하고 상대방의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아이가 합격했고, 자기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그 언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삼가해야 되는데, 우매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4절 말씀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우매자는요, 오늘 4절과 반대대로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우매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윗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당장 그 윗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이 분냄, 모욕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억울하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주권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상사인데 이 상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우매한, 멍청한, 미련한 이 주권자를 만나는 것은 재난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 생활의 즐거움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우리 안에 복되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만남을 내가 노력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만남을 통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반대로 우리가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6절 말씀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자, 우매한 자가 통치할 때의 불의한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우매한 자들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이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죠.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지혜로운 자는 험한 자리를 얻는데요. 한 시대가 어지럽고 그렇게 공고한 이유는 이렇게 우매한 권력자들 때문이고, 미련한 권력자들이 사회를 비상식적으로 이끌고 몰상식한 일들을 벌일 때에 국민들을 고난으로 몰게 됩니다. 일곱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 세상,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죠. 7절에 우매한 자가 통치하면 불공평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오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읽는 11절까지의 의미를 봐도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집 짓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매한 자는 욕심을 내서 남을 쓰러뜨리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른 사람의 담을 얼어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욕심을 내서 남의 땅까지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담을 얼고 돌을 떠내며 나무를 쪼갠 후 연장을 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집 짓는 가정인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함정에 빠질 것이고 남의 영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담을 허무는 자는 도리어 뱀에게 물릴 것이다 라는 이 저주가 오늘 솔로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 욕심을 내고 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더 힘만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마지막으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뱀 좀 전에 나왔죠. 담을 오는 자는 도리어 뱀에게 물린다고 했죠. 남의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술객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뱀에 물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